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임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이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서 살게 된 그 공간이 있는 그 완전한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미리 일부분 임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이날 참 이 제자들 마리아 그 혼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또 더 누리겠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이란 표현을 이제 11절 말씀에서 쓰고 계신데 그것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어떤 표지판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결과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표적을 목격함으로써 메시아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가 훨씬 더 견고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 제자들처럼 견고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 결혼식을 행한 가족들은 마리아의 친척들인 것 같아요.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약간 대면대면한 사이, 먼 사이에 조심스럽게 초대받았거나 무슨 그런 느낌이 아니죠. 당연히 참석해야 될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 미리 가서 막 돕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리아가 그냥 거기 계셨다, 그 혼인잔치에. 그리고 포도주의 부족함을 굉장히 자신의 일처럼 지금 마리아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아도 어떤 마리아의 친척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결혼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잔치를 베푼 이 신랑 신부 가족들은 마음이 되게 넓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라면 1장까지 5분이 이제 제자가 됐는데 제자가 된 지 며칠이 안 됐잖아요. 막 이틀 이렇게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며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생판 평생 남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들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며칠밖에 안 된 그 분들까지도 다 오세요라고 초청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넓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주를 뒤에 몰래 아껴둔 것도 아니고 다 꺼냈지만 부족했습니다. 굉장히 생각도 못했던 재미있는 말을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는데, 이 포도주가 부족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이 추가로 와서 먹었기 때문이다. 근데 잔치에서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양을 계산을 실패할 때가 많다. 이제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모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도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충분히 그런 것도 기대할 수도 있었겠다. 한켠에서 마리아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져서 그 잔치를 베푼 사람들은 민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니 잔치에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 무례하게 여기나? 이런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아로새긴 은쟁반에 위에 있는 금사과와 같이 사랑,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혜로 예수님이 말해서 감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들을.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사랑의 말, 완전한 지혜의 말만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것을 마리아는 늘 듣고 살았던 자매님이죠. 그런 말로써 이 잔치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한켠으로. 이런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참 아름다운 기대죠. 그러나 가장 기대한 것은 기적을 베푸사 포도주를 채워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한 것에서도 뭔가를 알 수 있죠. 느껴지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해라. 뭔가 기대감 같은 게 느껴져요. 뭔가 역사하실 것 같다는 느낌. 마리아가 그것을 이렇게 직감하거나 아주 크게 확신 가운데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생각.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은 분명히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이전에는 베푸신 적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사역을 이제 30즈음에 시작하신 후에 베푸신 공적인 기적은 이게 첫 번째지만, 그 30여 년간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푸셨을 수도 있다, 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적도 없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한 지난 30년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기적을 기대하고도 남는 삶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자께서 베푸신 기적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베푸신 기적,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이런 기적들을 무수히 보고 살아왔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대할 수도 있었겠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사야서 말씀을 이 경건한 자매님이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지금 갑자기 막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해도 마리아가 간청하면 이 구주께서 주실지도 모른다. 이 말씀이 스쳤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마리아는 분명히 이 기적을 기대하고 이 하인들에게 그 준비를 미리 시켜 놓았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책망하셨어요. 근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이거 쓰면 정말 무례한 사람이죠, 갑자기. 그렇지만 이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하대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죠. 여인이여. 이렇게 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여자여까지는 좀 우리가 쉽지 않지만 여인이여. 이렇게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꼭 그 표현을 썼던 것은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는 어머니, 아내, 딸에 있어서는 그 관계 자체로 어머니, 아내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았지 그 경우에도 여인이여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코 마리아를 하대하거나 무례히 행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떤 선을 그으신 것이에요. 자신과 마리아 사이에. 왜냐하면 지금 이 선은 어떤 의미의 선이냐 하면 구주께서 공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모친의 권세로 한 점도 참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 천국 사역 이적을 베풀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하실 때 있어서 마리아가 하나도 어떤 주님에 대해서 주관하고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선을 그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여기 성경에서 사실 먼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이 호칭이 합당한 아주 복된 그 자매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모셨지만 이 공적 사역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오고 오는 자매들과 동등하게 순종해야 할 한 명의 성도로 선을 그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라는 것은 이날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무슨 먼 날 예루살렘에서 그때야 비로소 메시아인 걸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로 착각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분명히 기적을 베푸신 것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시점이 아직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 순종이 그 완전한 한 시점에까지 순종하는 그 완벽한 순종을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이쯤 되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줘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순종은 진짜 완벽한 순종인 것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이 헬라어의 아주 능통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3절 말씀이 포도주가 완전히 소진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없어져 갑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대요. 그 신학자분께서 헬라어에 능통한 분이 그러시기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죠. 포도주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물을 섞어서 이게 물탄 포도주인지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닌지 모르도록 모호하게 막 우리가 오해하도록 역사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정말로 바닥을 보여서 주님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도 않죠. 이거 그냥 의사가 도왔네. 포도주 무슨 파는 사람이 갖고 왔나 보네. 이렇게 뭐 별거 아닌 상황이었네. 물 좀 넣었으면 되는 거였네. 예수님 말대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이 만약에 포도주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헬라어라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나서 마리아 성도께서는 한 번의 변명이나 그 말을 덧붙이지 않고 바로 회개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회개하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굉장한 순종인 것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한 것은 무조건의 순종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순종, 조건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지 다 따라라라는 거면은 절대 우리가 성도로서 사람을 대상으로는 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지금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한 겁니다. 이 혼례잔치에는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주 정확한 양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적게 보는 학자도 수십 리터 혹은 뭐 100리터, 200리터 이렇게 아주 엄청난 크기였을 거라고 다들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아리의 용도는 포도주를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두었어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식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양심의 굴레를 괜히 덧붙인 악한 규례였습니다. 불필요한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기면 정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뭐 이런 속담도 있었대요. 이 땅에서 이런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많이 쓴 사람은 여기서 부유하게 될 거다. 그럴 만큼 막 밥 먹기 전에 씻고 손 씻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막 위선과 이런 걸로 몰두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과장된 것이 아니었을 게 확실한 게 성경 말씀에 그 사실이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딴 데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메시아 구주께 나와서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하나 안 씻은 것 같고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떼거지로 달려와서 정말 악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언뜻 생각하면 위생도 있고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전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수요예배 끝나고 김밥 같은 거 한 줄 그냥 손 안 씻고 나눠 먹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했던 것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큰 항아리 막 물을 막 퍼서 써서 정죄받지 않게 위선하기 위해 막 혹은 두려워서 잘 모르는 그 성경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 막 눌려서 썼던 그 큰 수십 리터 수백 리터 항아리를 다 잔치의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거예요. 사람이 세운 그 양심의 굴레 다 그날 없애주시고 그냥 그 물 완전히 이제 손 못 씻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간에 메뉴 바뀌었으니까 손 씻고 이런 거 없는 잔치의 최고급 포도주로 다 바꿔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걸 멸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첫 사역 장면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런데 이 사역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는 아주 궤를 달리하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과 뒤섞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혼례잔치 이런 데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잖아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잔치에도 참여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모든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구원 역사가 성도들을 일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비 단계보다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해진 거예요. 예비 단계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막 그 회개하는 그 슬픔과 애통, 가슴이 찢음이 필요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악습 한 가지를 향기로운 최고급 포도주로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셨죠. 이미 그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막 은혜를 이제 천국을 여기 지금 임하게 해주시는데 메시아의 기적으로서 연회장이 했던 말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에 조금 의구심을 품는 경우도 있어요. 연회장이 이렇게 말했죠. 10절 말씀에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미 이제 취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더 취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술을 공급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위화감을 느끼고,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금주, 우리나라 민족성이 술 취한 것과 이런 거에 아주 타락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욱이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술을 왜 더 추가로 베풀어 주셨을까? 그런데 여기 이 우리말 성경에서 취했다라고, 때로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도 취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냥 한두 잔 마셨다, 뭐 음용했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주 당연히 그 당시 아예 이 시대보다 더 전에 막 이럴 때 번역한 거니까 이 생생한 헬라어가 거기에 담겨 있죠. 히브리어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 헬라어로 이 당시 사람들이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있는 포도주를 마셨다, 뭐 이런 단어들을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서 취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통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번역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좀 마신 다음에 질 낮은 것을 내거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취한 사람들에게 술을 더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잔치에 같이 곁들일 음료수로서 술이, 이 포도주가 부족할 때 베푸셨고, 오히려 이 기적을 베푸신, 영광을 밝히 드러내신 메시아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방탕함을 방지해 주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더 거룩하게, 은혜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11절 말씀에서 이 기적은 메시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구원을 확 당겨서 다가오게 해주신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게 성경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이렇게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까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 전적으로 순종케 하는 천국의 통치, 주님과 함께하는 넘치는 기쁨, 천국의 기쁨, 이런 것들이 여기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기적은 전적인 순종을 사용해서 베푸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은 통치로서의 천국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잠시 잘못했으나 바로 회개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 자신이 낳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이 하인들은 얼마나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요청을 들었어요. 포도주가 부족한데 그 정결례식하는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엔 떠다 주라.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 그 연회장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약간 이걸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인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하인이 은혜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나고 믿음이 강화되고,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었지 않을까요? 이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일단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으로 알았을 것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임한 것이에요. 순종 가운데, 천국에서 있을 그 순종 가운데.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5장의 1절로부터 3절의 일부분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히 물과 포도주와 젖을 말씀하지만 주실 것을 약속하지만 그 최종적인 결말은 영혼의 기쁨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의 생명, 영혼의 기쁨. 이것으로 이제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평생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이사야서 55장이나 뭐 다른 말씀들 자체가 영적인 생명, 영적인 기쁨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주시고 젖을 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런 것들 그 상징으로만 알았어요. 정말로 이걸 육신으로 맛볼 수 있는 포도주도 주시고 영적 기쁨도 주시고 영혼의 눈도 뜨는데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이 모든 거를 다 베푸실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주님 맞으십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맞다 하시고 이 세례 요한이 그거 깨닫고 아마 마지막에 옥에서 행복하게 이제 소천했을 거거든요. 그 렘브란트인가? 아마 그 화가일 텐데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을 그린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다른 화가들은 다 이렇게 막 수척하게 세례 요한이 석청 먹고 메뚜기 먹던 사람이니까 그렸는데 그 한 화가는 통통하게 사려서 행복한 아들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포도주도 베푸시고 잔치도 베푸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배도 부르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런 분인 거 알고 소천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 지금 이 본문 말씀 첫 기적부터 그걸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혼인잔치에서 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량도 사실 되게 이상해요. 진짜 은혜 많이 주셨어요. 최소 와인 100병 정도예요. 막 7, 80리터 뭐 이런 게 제일 좁게 봐도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고학을 연구해서. 아니면 100 몇십 리터, 200리터. 그럼 막 와인 200병, 300병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최고급으로 이 신랑 신부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마치 그 과부가 그 기름병이 막 차고 넘치게 막 갖고 온 대로 채워주셔서 그가 아주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신 것처럼 잔치에 먹고 남아서 막 엄청난 선물이 될 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것이에요. 물론 이 본문 말씀이 이 땅의 번영, 육신의 만족 혹은 쾌락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막 전혀 멀리에 대고 좀 어쨌든 이 감각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거나 그것을 핵심으로 두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 자체에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쫓으면 실패할 거고 실망할 거고 그 기쁨은 잠깐 있을 그냥 쾌락도 사그라들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자체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두 잔만 마셔도 이미 미각과 후각이 둔하여져 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하잖아요. 포도주 처음에는 막 배고프고 아직 첫 포도향기 맡기 전에는 첫 잔을 딱 마시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확 그 코와 혀가 민감하게 맛보지만 한 두어 잔 마시고 몸도 지치고 하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분별력 잃을 거다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잖아요. 무슨 커피나 와인이나 이런 거 감별하는 분들 체력만 떨어져도 그 향을 분별을 못해서 막 나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쾌락은 즐기면 즐길수록 줄어듭니다. 유지도 아니고 줄어들어요. 그게 이 본문 말씀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번영신학이나
육신의 만족을 막 잠시 눈을 어둡게 하고 막 성도들도 야 우리도 그거 즐겨도 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땅의 수많은 선물들을 거룩하게 감사로 즐김으로써 주님, 선하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과 함께할 천국을 더욱 미리 풍성하게 맛보는데 쓰면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많이 주셨죠. 역사에 예외가 없잖아요. 어느 민족 단위, 국가 단위가 되어버리면 한 명의 개인사에는 편차가 있지만 그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판기처럼 순종 하나 했으면 이 땅에 번영 하나를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참하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면. 근데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성도만 보면 항상 편차가 있죠. 너무 순종한 성도인데 막 가난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예외가 없잖아요. 다 잘 살게 됩니다. 다 번영하게 되고 예순 환갑이 귀하던 나라에서 막 칠순 아무나 거의 대부분 다 칠순하고 팔순이 흔해지고 고기와 생선과 포도주와 생과일과 회와 절임과 생야채와 이런 걸로 우리가 잔치 막 버리고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리고 또 어차피 육신에 이건 만족은 한계가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순종되게 살 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천국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갈 그 천국이 얼마나 복될지 미리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포도주로 주님이 주실 그 영혼의 기쁨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를 뒤에 꺼내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생명, 더 왕성한 생명, 더 큰 만족, 더 정결함, 더 큰 기쁨, 더 큰 사랑,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찬양케 해주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옵나이다. 아버지 늘 순종하면서 마리아처럼 순종하면서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베푸시는 우리의 영혼과 사회와 가정의 변화를 풍성하게 맛보며 천국을 살아가다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복된 아들, 딸들 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